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압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은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셀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되는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부 지방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북부 지방도 정복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북부 지역에 있던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던 왕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서 가나안 왕국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북방 지역에 있는 이 민족들은 더욱더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보아도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이 전쟁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모두를 내가 진멸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므로 승리하게 되는 전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강한 전력을 가졌냐, 가나안이 강한 전투력을 가졌냐,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 어느 신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강하냐, 바로 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때에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전투를 실패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인간의 편에 서게 될 때에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수적으로 무기적으로도 압도적인 북방의 연합군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북방의 연합군을 무찌를 때에, 쳐부술 때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병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말의 힘줄을 끊어서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전리품으로 그 병거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을 이겨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력을 그들의 힘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 군사력에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너희가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들의 말병거를 얻어서 너희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 모든 전투력과 병거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취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승리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였더라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여러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 상황들은, 그 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왜 이런 힘든 일들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과 투정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2절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모든 땅을 진멸하고 모든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였다라고 하지만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는 궁금증을 남기고 의문을 남기는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모든 땅을 정복하였지만 아주 작은 이 성읍 몇 가지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여호수아가 남겨두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성읍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사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 삼손을 무너뜨리는 그 주민들, 민족들이 이 가사의 민족들이었습니다. 또한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민족들이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여전히 남겼던 이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민족들, 남겨뒀던 이 작은 민족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민족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정복의 전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앞세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 북방의 가나안 북방의 민족들과 대적하여서 싸울 때에 그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전투에 임하여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